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시되. 예,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또 한 번 더 고백해야 되겠죠. 당신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핸드폰에 메모까지 해놔놓고도 그 메모한 것도 잊어버리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실수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다른 건 나는 몰라도 진짜 기억력 하나만큼은 진짜 괜찮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 통화하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계속 찾고 참 그게 저한테도 문득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또 좋은 기억들이 잊지 않고 마음 안에 품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일과 어떤 사건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 마음속에 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정말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그러면 참 교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권사님들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함께 했던 이제 2명의 권사님이 항상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 기억이 났어요. 지금 권사님들은 얘기하면 시험 들어 다른 교회 갈까 싶어 내가 죽으면 얘기해 줄게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정흥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권사님은 외모나 어떤 환경으로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천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교육전도사님 저를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여러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고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전사님 어찌 그리 전사님은 전사님인데 설교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냐고. 아니 아멘할 필요는 없고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위로고 격려인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시험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도 그 아픔을 또 견뎌내게 되어졌던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 제가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집례를 나중에 목사가 돼 집례를 했는데요. 형편과 상황은 참 어렵지만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내가 듣기로는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게? 그분도 스스로가 교회에 시험도 많고 교육자에게 시험도 들리가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쩌면 심지어요 목회자보다 더 위로를 많이 해줬던 권사님이었어요. 그 평가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래됐어도 저도 저 마음속에 철없던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위로인 줄 모르고 이제 뒤늦게 그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한 분 권사님이 소천한 권사님이 윤하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분도 그 맥락이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고 뭐 이분들은 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로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일이나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떻게 기억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때로는 우리가 이 한 해 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실패한 어떤 삶의 영역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내년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로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어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신앙의 걸음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리아가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바로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에 구약에도 우리가 한 여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구약에 한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몇 절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요 원어적인 뜻에 보면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이를 놓지 못해서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품고 있는 이 한나를 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생각들 속에는 항상 또 마음이 가고 또 행동이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은 때로는 내가 한 선행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한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품는 주제가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그 기억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 역시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같이 잠깐 볼게요.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우리 2절 말씀 읽읍시다.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을 광야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의 말씀에 8장 17절에 보면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재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기억하는 관계, 그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지라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잊어버리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물론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의 섬김도 다 하고 하겠죠. 그것이 때로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간 교만해지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목이 굳어지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기도하면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기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조차 또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의 출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몇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출발은 뭔가?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48절 읽어봅시다. 48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요, 바로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여종, 그의 여종. 이 얘기는, 그의 여종은 지금 누구를 나타냅니까? 마리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은 첫 번째 마리아 자체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존재 자체, 그것은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 자체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설사 아이를 잉태한 그 여인이, 엄마가 누가 자녀를 잊겠느냐? 절대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내 손바닥에 새겨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은 마리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 어떤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마리아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또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마리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요,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부수적인 이제 기억의 출발은 바라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48절 동일하게 있는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뭐 사람과 사람의 어떤 비교가 아닐 것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피조물인 자신을 볼 때에 표현을 비천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어떤 그 당시에 그 백그라운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자랑할 만큼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도 위축이 들고 주눅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조건이나 살아가는 배경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슬픔의 감정, 또 기쁨의 감정, 아픔의 감정, 그리고 또 위로의 감정,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런 가족 안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눈빛만 봐도 안다고. 표정만 봐도 안다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그 여정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까 한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한나가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의 그 너무나 울고 울다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울고 울다가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함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경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마리아가 오늘도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읽읍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역 당시에 정말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눈물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어떤 뭔가 이렇게 굳은 목을 굽히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출발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에서부터 흘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단순한 이것이 노래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고 정확하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선을 잘 행하고 내가 어렵고 이런 어떤 율법을 떠나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보면요, 우리 5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거 아니고요. 55절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고백할 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편에서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눈들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도 오늘 마리아가 구약의 예를 들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영원하고 또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출발은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까? 마리아와,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나이가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어떤 집의 크기가 달라도 뭐로 통한다고요? 예? 신앙으로 통한다고 얘기했죠. 뭐 밴드에 내가 1시간 2시간 적어 말어.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모든 게 달라도 통하는 게 신앙인 것이. 신앙은 통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통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통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모든 게 다 달라도요, 우리가 뭐로 통하느냐? 기도로 통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로 통하는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통하는 것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이 당시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남자 없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어쩌면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난 그런 상태에 그가 세례 요한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밴드에 어떤 글을 올려놨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따라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46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시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따르면요, 육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묵상하면서 뭐 글은 안 올렸는데 이런 동일한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죠.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네, 핑계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 댈 때 많았잖아요. 그때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계산, 아무리 계산해도 두들겨도 우리의 지식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안에 우리가 마무리하며 출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오늘도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걸어야 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